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 정말로 바르게 살다가 하다가 결국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교회는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서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더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고 하면서 서로가 함정을 파지 말고 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지 말 것을 교회에게 권고해 주고 있죠. 네 번째 교회는 지난주에 두아디아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아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던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성도들의 백성들을 넘어뜨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이세벨의 음행은 곧 타협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생각해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사치와 부의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 하면은 사치, 부자라고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도 부자, 사치 이런 것이 하면 어느 동네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지역에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자연스럽게 금 생산지다 보니까 금세공업도 발달하였고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금화가 제작된 곳이 이 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금맥이 흐르는 생산지다 보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페르시아 제국부터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금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도시 정서 자체가 늘 생존의 위기에 불안에 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정서적으로는 늘 불안함 속에, 피폐 속에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또한 AD 17년에는 이 지역에 커다란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자연의 재난으로 인해서 위기에 불안이 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종교이든지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4대 도시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종교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들어와도 그 도시에서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4대 도시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런데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도시 환경이 기본 우상 종교의 분위기에서 복음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복음은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 뭐에 가까운가 하면은 혼합 종교에 가까운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합 종교, 기본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종교의 복음이 합쳐지니까 섞여졌습니다. 이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적인 신앙과 복음이 합쳐집니다. 물론 이것이 큰 역할을 했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큰 교회 성장에 부흥을 일으킨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4대 지역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한 복음이 아니었지만 교회는 숫자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과연 이것이 건강한 교회 성장일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7뼈를 가지신 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아노니가 아니라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화단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은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앵두나무가 있는데 앵두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앵두가 열려 있으니까 그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앵두를 보고 이것이 앵두나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두나무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앵두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3장 1절의 큰 지적은 뭐냐면 내가 내 행위, 열매를 알고 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 또 말합니까?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말과 죽은 자는 뭡니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살았다의 반대가 개념이 죽은 자인데 뭘 기준으로 살았다가 죽었다를 기준합니까? 생명이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만학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서만학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생명이 곧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를 붙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이 4대 교회는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종교적 행위로는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하고 돈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의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거칠의 교회로 외형만 키운 채 실질적인 내용은 다 죽어버린, 그리고 더 이상의 생명이 교회 안에 태어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고목나무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4대 교회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4대 교회 하면은 굉장히 옛날에 과거의 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굉장했어 라고 말하죠. 특별히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교회들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지 모르죠. 옛날에 우리 교회 어땠어?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정도가 정말 많았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옛날에는 정말 사역 규모도 상당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것이 뭡니까? 다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과거형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이 되어 있죠. 오늘 지금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이 처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도 있고라고 말해요. 이제부터라고 했잖아요. 현재부터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팽창하고 겉으로는 부흥하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거칠에 과거의 얽매인 사대교회를 해서 권면합니다. 너는 일깨어. 다시 말해서 곧 긴장하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뭡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어서 죽지 않도록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무엇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속은 비어있고 겉만 멀쩡한 상태를 온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도 멀쩡해야 되지만은 무엇도 멀쩡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속도 멀쩡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게 온전함이 없다는 말은 겉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겉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숫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한 생명 한 생명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의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사람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참된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만을 양성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사도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신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신자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교인인 거죠. 교인과 신자를 구분을 써야 돼요.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가슴에 딱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통과한 자만이 바로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대교회는 이렇게 흥청망청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돈이 흐르고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이들은 교회의 복음이 그런 도시적 성격의 우상숭배와 뒤섞여서 또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고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서마나 교회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들을 살펴볼 때 교회들을 보면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사탄이란 말이라든지 또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서마나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 발람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두아디아라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특징되는 그런 집단이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대교회가 세상과 짝하여서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저들은 내버려 둬도 어떻게 돼요? 그냥 사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필요도 없지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러한 교회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겠죠.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저 교회 쓸모없는 교회 같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들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생명이 태어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기호에 맞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히 오겠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겠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회는 전부 세상 공식처럼 재정도 풍성해집니다. 숫자도 많아지는 것이 교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의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4개, 5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명분은 승리하고 이게 무너졌구나. 뭐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교회를 키워라. 숫자를 늘려라. 크기를 키워라. 이런 설명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이렇게 적게 모였느냐? 그렇게 책망받은 교회도 없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입니다. 내용은 회사의 이익을 남기는 경쟁과 하등 다름할 바 없는 생명 없는 겉모습만 교회 모양을 갖춘 교회를 향하여 너는 정말 왜 예수를 찾느냐? 너는 왜 예수를 찾느냐? 그 동기에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예수를 찾는가?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성령님은 정확하게 어떤 교회라고 말하냐면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목숨이 끊어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 순수함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흰 옷 하면 누가 흰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고 했죠? 상징을 해석할 때 몇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4가지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는 어떤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까? 역사적인 원칙 안에서 상징을 봐야 된다고 했죠. 또 하나는요, 문화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언어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문맥 안에서, 본문에서 그 원칙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 4가지 원칙에서 찾아야 되는데 4가지 원칙 중에 3가지 원칙에도 없을 때는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보세요. 특별히 여기 장로 중 하나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원래 흰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아니죠. 더러운 옷에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복이 깨끗해졌어요. 이 의복이 준비돼야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냐 보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환난이죠. 환난이야. 이 세상 자체가 환난입니다.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리를 빨아서 흰 옷을 입게 된 자만이 그 성을 통해서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어린 양과 혼인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혼인잔치에서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는 보통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잖아요. 흰 색깔로 되어 있고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씻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검은 옷을 입은 신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흰 옷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정확한 고백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자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앞에서 시인한다고요?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으나 죽어있는 교회였으나 그 안에 여전히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본문 4절에서 등장하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인 것.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사대교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고 말하는 그 교회에도 여전히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야곱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주었듯이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나란히 함께 걷는 영광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옷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하늘 명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것.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시인한다는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를 소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사람 좀 보세요. 야, 천사들아,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바로 이렇게 나를 시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제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은 아마 천국에서 텔레비전에 9시 뉴스를 딱 한다면은 그 9시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천국 일간 신문지 탑 기사에 하나님이 존귀에 여기는 사람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그 누구 할 때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에 여기는 자라고 여러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귀한 복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나서 지키고 회개하라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한국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처럼 처음에는 참으로 힘들게 복음을 받고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으면서 70년대 들으면서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과 복음이 합쳐져서 교회에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성공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성장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성장했다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교회에 왔든지 교회에 와서 그들이 그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받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 복음을 받고 들어왔지만은 어떤 동기에서 들어왔는지 누구의 꼬임에 따라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누구를 따라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으면 그 들어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받고 변화돼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컸습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한번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한길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였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